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24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정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를 먼저 바꾸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박 11일간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다는 얘기고 컨디션이 지금 한 70-80%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제 힘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매번 그래야 하지만 오늘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서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혹여나 베드로를 바울이라고 하고 바울을 고넬료로 하고 고넬료를 베드로 하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 갔던 곳곳에 그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고 또 떠오르게 되고 입체적으로 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그냥 마치지 않고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또 배운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가게 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날이 곧 오리라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선교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가 적혀 있죠. 1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군 장교였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할례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을 구제하며 또한 가난한 이들에 대해 마음을 품었던 참 귀한 사람이었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시죠? 그냥 이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이 쓰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는 굉장히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 구원받은 자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11장,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13절, 14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무슨 얘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는 아직 구원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 온 가족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부터 복음을 듣기 이전까지 베드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잠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어쩌면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에 예배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누구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의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죠. 어떤 누구도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말씀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회자가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회심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 그 글을 거기에 썼어요. 이 니고데모와 비슷한 형편에 있었던 이를 꼽으라면 18세기 존 웨슬리를 꼽을 수가 있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탁월하게 공부했던 줄곧 최고 학점을 받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게다가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죠. 일어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저녁 1시간 성경을 읽고 또한 1시간 동안 자기 성찰을 하고 아마 일기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과 정기적인 금식과 1시간 전도와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여 도왔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신방했습니다. 게다가 조지아로, 미국 조지아로 선교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스판겐버거라고 하는 모라비아 교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나의 형제여,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당신의 영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 웨슬리는 답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죠.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으나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오면 나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인다. 나는 조지아 선교에서 무엇을 발견했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은 정작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충격적인 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조지아 선교가 단지 실패로 끝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존 웨슬리의 이 조지아 선교의 실패를 통해서 존 웨슬리의 회심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가 깨어지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에 회심하여서 그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한지 모릅니다. 고넬료는 아직 회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고넬료를 그러나 언제든지 말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누구를 변화시키셨냐면 베드로를 또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넬료 회심 이전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무엇이 변화가 되느냐면 베드로 안에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의 편견입니다. 이방인들은 정결치 못하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본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을 하고 그가 지난 9장에 봤을 때에 애니아를, 중풍병자를 고치죠. 도르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가 그대로 행합니다. 누가 봐도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안에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다시 바꾸시고 그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크게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첫 번째, 베드로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9장 43절과 10장 6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누구냐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유대인 정결법에 의하면 이 무두장이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창자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집에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집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편견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웬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릇과 함께 보자기가 덮여져서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들, 즉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들,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리가 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느니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말씀에 의거하여서 부정한 음식은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14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저 부분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죠?
주님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더 이상 그의 주님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과 아니요는 양립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언제 한 번 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베드로가 회심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회심하기 이전에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때도 그가 그랬어요. 그때도 주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라고 그가 외쳤어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 당시에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십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깨닫지 못했던 때고 아직 회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이해했습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 충분히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부서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깨져야 됩니까? 그의 선입견과 편견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에서 멀다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 방식과 유대인에 대한 문화적, 민족적, 영적 우월의식,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과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장해야 했고 여전히 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3번이나 반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 주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해석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이죠. 에베소에 있던 그 사람들,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주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모든 우리의 어떤 장벽들을,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이 장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고 주로 구세주로 고백만 하면, 그리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물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옛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바뀔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타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이 무슬림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처음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이슬람 하면 테러가 생각이 나요. 종교 박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죠. 이슬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갔던 이 튀르키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하지만 0.3%도 되지 않습니다. 98%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 중에는 소위 아주 신앙심이 좋은 헌신된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코란이 말한 대로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무늬만 무슬림들인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가장으로서 자녀를 먹여 살려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경제적인 고민이 있고 종교적인 고민이 있고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이들도 그냥 사람이네요. 아, 그럼 사람이죠. 근데 그 전에는 마치 뭔가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공포스러운 뭔가, 사람은 사람이지만 뭔가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편견이 있는 한 누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들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로 보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우리를 먼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성지순례가 주었던 귀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심이 특심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단에 빠지신 분들 또한 이단에서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신 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관점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요, 신내림을 받았던 적이 있대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주님의 양이 돌아왔구나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이 내려인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크고 작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러한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이나 혹은 사마리아 정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너무나 좁은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반복해서 그의 관점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여전히 타 종교인이나 타 민족을 볼 때에 두려워하거나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베드로인 것이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한국에 무슬림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꼭 난민은 아니더라도 직업 때문에 오신 경우도 있고 또 공부하러 오는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결사 반대를 해요. 물론 극단적인 무슬림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야, 9.11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무슬림들이래. 그러니까 그들은 다 테러리스트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사람을 볼 때에 먼저 종교적인 문화적인 관점을, 색안경을 벗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알라라고 하는 엉뚱한 신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나의 잃어버린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분명히
지상 대위임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모든 민족. 처음에는 이것이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아니라 이게 부족이구나 하는 것이 언제 처음에 드러났냐면 로잔 대회 때 지상 명령이 국가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안에도 수많은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로잔 대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가?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자. 그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든 민족과 이 모든 부족의 무슬림들은 제외죠? 이러면 아닙니다. 다 포함인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다 제외입니까? 다 포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인들은 제외죠? 여러분, 일본도 다 포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절대 내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너가 그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주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혹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 베드로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무두장의 시몬이라고 하는 자, 고넬료라고 하는 자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몬, 여러분들의 그 고넬료는 누구며 그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만큼은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 회심 이전에 베드로가 먼저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이 바뀌어야 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바뀌어야 고넬료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뀌어야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미 간증한 적도 있지만 제가 이민교회를 갈 때에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편견이 있었어요. 이민교회를 가서 도우라는 말씀에 이제 결론 삼았을 때에 가긴 갔지만 편견을 가지고 갔어요. 이민교회란 어떤 곳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상들 중에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이민교회에 가서 섬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간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신 것이죠. 게다가 이런 편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민교회에 오셔도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야 될 교회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어떠했을까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다만 이민 생활 외롭게 살다 보니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외로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무두장의 시몬에 머물게 하시고 세 차례 환상을 통해서 이 편견을 바꾸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민교회나 사람에 대한 편견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인이나 미국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남미 사람들이나 무슬림이나 상관없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게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남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상황을 놓고 또 주위에 변치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안 바뀌나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바뀌지 않고
내 주위의 친구들도 바뀌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은요, 사실 고넬료 파트는 굉장히 적습니다. 베드로를 다룬 파트가 훨씬 길어요. 왜 그럴까요? 고넬료 회심 이전에 베드로의 두 번째 회심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바뀌어야 될 선입견과 편견과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바뀌면요, 주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이런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남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말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죠.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이 그게 다가 아니고 바른 해석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관점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이방인들이죠, 자신의 집에 맞아들여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맞아들여서 함께 자게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23절이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규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갔더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을 베드로가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참 베드로가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평생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자신의 인생의 경계가 있었어요. 내가 딱 이게 정한 경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무엘상 시리즈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다윗인가에 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 평생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적이 없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순종하여 온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밟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선교적 공동체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끼리만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였다가 흩어져서 성령의 인감을 따라서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과 영역 속에 침투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익숙했던 환경에서 지금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리고요, 우리의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과거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말미암아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알게 되고 그들도 주님을 따르며 또한 그들이 또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놀란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튀르키예에서 마지막 날 배를 타고
이 튀르키예 이제 이스탄불 쪽에 가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반대쪽에 아시아가 보이고 아시아 쪽에서는 유럽이 보여요. 거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마르마라라고 하는 해협인데 거기를 이제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면서 이것은 무슨 건물입니다. 저것은 무슨 성당입니다. 저것은 무슨 모스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러면서 쭉 돌았는데 너무 멋졌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배 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은혜를 불렀어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쭉 찬양을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부르는 거의 모든 분들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 기쁨의 찬양이 눈물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막 마음이 울컥하고 제 앞에 계신 사모님도 막 눈물을 글썽글썽.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튀르키예에 8,5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98%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면 거의 8천만 명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데 배에서 이 바다 좌우로 보이는데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순간 그것이 딱 느껴지니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밀려오든지. 그들이 무서운 무슬림이 아니고요, 길 잃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죠. 우리는 잠시 왔다 가지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야 할 고넬료의 집에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이 땅에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애통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뭐 튀르키예만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옆집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교류하지 않았던 옆집. 여러분 친척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왜 안 바뀌는가? 여러분, 뭐라 그러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걔는 나랑 그냥 평생 오랫동안 그냥 노는 친구지, 뭐 내가 복음을 전할 그런 관계가,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옆집에 있는 분들, 뭐 그런 말하면 껄끄러우니까,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자, 베드로는 고넬료부터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것이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갈망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구제를 하며 귀한 일을 하는지도 기억하셨어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갈망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돕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고넬료에게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요, 그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도 준비시키시면서 동시에 베드로도 준비시키세요. 각각은 잘 모르죠.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는 거예요. 양쪽을 준비시키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저 사람은 복음 받을 줄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는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도 준비가 안 됐고 그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를 준비시키면서 우리도 준비를 시키시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비가 됐을 때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부만 읽으면
39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 사건이죠. 왜 죽였습니까?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어요.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뜻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넬료에게 증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재할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들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으로 충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안 됩니다. 아니고 추수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말씀만 전했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친척들을 만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성경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찾으라, 그러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날 만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혹은 나 뭔가 좀 누군가에게 내가 대상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분이 어떤 신인지 나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이들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떤 증상, 어떤 사인을 보는 방법은요, 누군가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아니면 누군가가 한번 교회 가볼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게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자는 얘기는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통하여서 그를 죽기로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바꾸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제가 자꾸 성지순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본 게 다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성지순례 여정 중에 참 바빴지만 마지막 날 이제 출입기로 돌아와서 다시 그 밤 시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배웠어요. 그분을 보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면 현지인들 중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일부 목회자가 되신 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꽤 많은 분들이 기도 중에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고넬료와 비슷하죠. 지금도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 선교사님에게도 그 마음이, 부르심이 있어서 그 무슬림 98% 이상이 되는 그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목회자가 되어서 또한 그들이 그 동일한 민족들에게, 자신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너무 귀했습니다. 최근 이란에서도 부흥이 일어난 소식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란은요 더 심합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그 박해가 심한 나라예요. 그들이 알던 알라신이 있는데, 이 개종하는 분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알라신과 기독교의 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신이, 즉 알라죠, 신이 저를 벌하고 싶어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늘 공포 속에 살아요. 알라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고 이것 때문에 하니까 늘 거기에 뭔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율법적으로나 뭘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는데 늘 무서운 신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깨져진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깨트려질 때 누가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신 것이죠. 존 웨슬리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그가 조지아 선교 실패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1738년 유명하죠, 올더스게이트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국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존 웨슬리를 먼저 변화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1739년 신년에 페터레인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임재가 올더스게이트 회심보다 더 강력한 임재였어요. 성령을 받는 이들이 막 쓰러지고 난리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존 웨슬리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지금까지 뭘 하게 되냐면 야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야외에 누가 있었냐면요, 교회에 너무 바빠서 올 수 없었던 광부들이 있었어요. 늘 교회에서 그들에게 오라고 했지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누추했기 때문에 성공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 메소디스 감리교 운동의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야외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야외 설교는 안 된다, 아이 설교를 교회에서 해야지 왜 바깥에서 하느냐, 이런 제한과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뀌자 그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촉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1747년 네 번째 연회에서, 총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외 전도 설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특별히 큰 길이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강건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였어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야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방법보다 이 야외 설교로 더 큰 은혜가 임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존 웨슬리는 야외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교회의 좋은 시설과 어떤 찬양 속에서 설교를 원했어요. 근데 야외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수많은 광부들과 민중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복음 설교를 요청하는 어느 곳이든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1739년 페토레인 성령 체험을 했던 같은 해 6월 11일 일자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어디라도 가야만 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어디든지 부르신 대로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은요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처럼 이 존 웨슬리는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의 야외 설교는 안 돼. 이 편견을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왜 바꾸셨을까요? 주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야외에 있었던 광부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존 웨슬리를 먼저 바꾸신 것입니다. 그가 바뀌었을 때 영국이 바뀌었어요. 영국이 바뀌자 미국이 바뀝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아펜젤로. 조선 땅, 야, 다 죽어갈 때 있던 때 저 미개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조선에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변했어요? 우리가 변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어떤 누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막혀 있어서 그들이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베드로처럼, 또한 존 웨슬리처럼, 아펜젤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넬료와 같이 복음만 들으면 주님께 나아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잡아주십니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엎드려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나를 기다리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편견을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나의 좁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되기 위하여서 넘어야 될 가장 큰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깨져야 되고 변화될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가로막힌 장벽으로 말미암아 주님, 네 주위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여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로막고 있는 장애와 편견과 다른 편견, 선입견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종에 대하여,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행실에 대하여서 아버지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판단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니 주의 백성들을 주여 속되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이 성령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들처럼 주님처럼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있으며 여기 있습니다. 주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가게 하시고 주여 변화되는 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먼저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번째로 복음을 들을 우리의 고넬료들을 위하여, 그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지만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그의 친척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니 베드로가 보기에 그들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고넬료와 같은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고넬료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마음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오늘도 우리 강당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그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에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도 기도할 텐데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무는 일, 이방인의 자신의 집에 자신과 함께 거하게 했던 일, 이방인의 집에 거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한 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풍랑 중에 보트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에게 도전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으나 주의 시선을 놓쳤을 때는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실패였습니다. 왜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냥 여기가 조상이 했던 그 보트를 나왔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요,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너무나 익숙하고 또한 편안하고 내가 늘 해왔던 일들만 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요,
여러분의 그 익숙한 환경을 한번 벗어나 보라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베드로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떠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 들고 간절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